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온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있고 지금도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구할 자를 구하시고 복줄 자를 복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크게 보면 나라로 말씀하시고 또 시대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통치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면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면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예수님, 구주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전체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에 누굴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의 흐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면서 모든 주변 나라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 여기 보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죠. 겸손한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악에서 대적에서 건져오시고 구원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모아져서 여기서는 남방 백성이 되어집니다. 북방 백성은 아직도 어둠에 매여 있고 지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남방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그들을 회오리 바람으로 사용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땅끝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볼 때 이제는 사람의 신과 방법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제대로 볼 때 사람들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심 이런 것을 내려놓게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 소욕을 이루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딱 보시기 아니다 싶으면 그것조차도 다 무너집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세워지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까? 안 갑니다. 사람들이 세워지면 육신의 수욕을 따라서 결국은 대적의 손에 붙잡혀서 사망의 길로 그냥 흘러갑니다. 이것이 거대한 물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자주 정리하셨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도 그들이 온전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결국은 온전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계속 죄악에 매여 있고 육신의 수욕에 매여 있고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이것이 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 계속 보여줘도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고 눌려 있고 속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제 볼 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하늘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우리가 어리석을 때에는 내가 가진 힘으로 뭔가 정복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를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어둠에 이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내 힘과 방법은 대부분 악한 권세에 대부분 이용되어집니다. 지식도 이용되어지고요. 솔로몬의 지혜도 그렇게 이용되어진 거예요. 악한 권세에.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모든 세상의 물질, 문화 이런 것들이요. 대부분 거의 다가 어둠의 권세에 이용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이용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아질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을 좋게 만듭니까? 나쁘게 만듭니까?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쓰레기 더미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것을 만들어서 내 육신이 좋으냐, 진짜 이 땅이 좋으냐, 모든 사람들이 진짜 좋을 거냐, 그것을 생각하면 폐기물을 나중에 복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생각합니까? 당장의 이익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쌓여가도 나라가 병들고 사람이 병들어가도 그걸 관계하지 않은 당장 내 육신의 수용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메인 모습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다 드러냈습니다. 1차적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 방법은 아니다. 그건 내가 인정할 수 없고 허락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이 1차 정리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정리해 물로 심판하고 나서 안 되겠다 해서 됩니까?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냥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하나님의 화평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지금도 땅끝까지 지금도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이것이 언약의 피예요. 이 약속입니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것이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예요. 이 십자가 은혜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온 자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붙잡고 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말씀 있는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모든 매임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갇혀 있으나 그랬어요. 갇혀 있으나 살길 원한다면 거기서 나오길 원한다면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대적원수를 멸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어질 때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그랬습니다. 헬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의 물질 문화 발달되어야 그런 모든 학문이나 어떤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세상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다스려지고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 헬라 자식들을 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 용사의 칼은 세상 물질 문명을 통해서 세상 어둠의 권세가 지배해서 이 땅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용사로 누구를 사용하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제대로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복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앞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지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회오리 바람으로, 구원의 손길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누구를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으로, 주의 용사로 일어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호위하시면서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그랬습니다. 대제권세 어둠의 세력에 매여 있는 그들을 이긴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권세로, 사람의 수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권세와 은혜로, 사랑으로, 진짜 성령님께서 함께 하는 권능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긴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교회는 어느 교회가 세워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치우친 교회는 멈춰 있거나 무너지거나 이미 병들어 있어서 제대로 생명의 역할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고 내가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질 때 구원받는 손길이 양떼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죠, 그죠?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땅끝까지 사방파하게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의 백성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양떼처럼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 은혜에 사용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관을 쓰고 빛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형통함이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모든 청년 처녀들을 강건하게 한다. 세상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을 처녀를 강건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속에서 내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보고 내가 먼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나를, 다른 사람의 나를, 그러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지금도 구원하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다 참여할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진 만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보고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주신 영광의 길, 승리의 길로 걸어나가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